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추의 시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적에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에서 빈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달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근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같은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볼 때 과거에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덜렁 보고 말았는데 내가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제는 보지 말고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3분법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이 위에 뭘로 보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약 신약을 뭘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물별로 사건별로 봤을 때는 구약이 오고 말라기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왔죠. 그 다음에 12사도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인물별 사건별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편집 순서로 봤을 때는 구약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바울 서신 14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런 순서로 보자 그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인물별 사건별로는 구약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12제자가 오고 바울이 왔고 성경이 편집된 순서로 봤을 때 구약 이후에 바울 서신 14권 그 다음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순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요걸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의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첫 번째는 뭐다? 사실, 두 번째는 의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좀 이상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두 학기가 지나고 세 학기째 이제 요한복음으로 딱 접어드니까 굉장히 신선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그죠? 딴 데 가면 아멘도 하고 막 감사한 거 목도 가져오고 막 할렐루야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이상해. 감사를 네? 다시 할게요. 생소한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강의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이런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강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건 제가 당연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미처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위에 다른 것으로 어떤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알미니아이냐 웨슬레 요한 웨슬레 예정론이냐 알미니아는 자유의지잖아. 그죠? 웨슬레는 뭐예요? 자유의지.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뭐예요? 애정론.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좋은 면도 많지만 틀린 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A냐 B냐라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 목사님, 내가 그래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WC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WCC 문제. 요즘에 WCC 그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떤 명예욕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던 그 몇몇 사람들이 문제지. 그걸 표방하거나 쫓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근데 군소교단이나 군소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통합 측이 WCC, 통합측 목사님들은 WCC 사람들이라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야.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되죠? 이거 안 되는가 보네. 그거 통합측 목사님들이 교회가 만 개. 목사님들이 13,000명이 넘어. 우리 노예만 해도 330명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214개, 우리 노예만 해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 그건 뭐냐면은 힘이 작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얼마나 잘못된 논리게. 그럼 WCC가 왜 태독이 되었느냐? 교회 연합운동이었어, 원래는. WCC는 교회 연합운동. 그런데 이것이 교회 일치운동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어서 강단에 교류해가지고 뭐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꽹과리 쳤다가 뭐 부처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잘못된 거지.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신론과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약의 신과는요,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단일신론이야. 그죠? 구약에 거기는 유대교의 정경, 이슬람교의 정경, 천주교의 정경, 기독교의 정경이잖아. 구약 성경이. 그죠? 하나님 신 믿는 사람 많어.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요한복음 14장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10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하고 14장을 꼭 읽어봐야 돼. 그 내용 결론이 뭐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얘기잖아. 예?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씩 믿고 교회도 그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사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신학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어. 미안하지만. 신학교 들어갈 때 내가 몇 등으로 들어갔다고요? 1등이야. 진짜요. 물어봐요. 근데 목회도 1등으로 해야 되는데 꽁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슬퍼 내가. 물론 뭐 조그맣게 하는 분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부끄러워. 사실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예? 제목 설교나 강의 설교나 뭐 주제 설교를 하는 것과 부흥회 설교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지. 그 다음에 강의 설교나 강의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잖아. 신학교에서는 뭐예요? 강의잖아. 근데 신학교에서 자꾸 설교나 강의나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건 강의거든, 강의. 그런데 전제된 게 있어. 신앙을 항상 베이스에 깔고 가야 돼. 신앙.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그래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냐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외면을 보고 자꾸 판단으로 정지할 때가 많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잘못된 거는 자꾸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신학교하고 목회자들만 가르쳐왔어. 20년 넘게. 누구만 가르쳤다고? 신학생하고 목회자들만. 신학교를 20년 넘게 내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재교육에 있어서만큼 나한테 배워야 돼. 누가? 목사님들이.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여러분 내 정체를 잘 처음 얘기하잖아, 그죠? 나는 목회자들만 20년 넘게 가르쳐왔다니까. 선교지 다니면서 인도,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내가 가르치는 거야 사실은. 내가 깊이 있는 허리띠 풀고 보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명심하세요. 명심. 예수는 누구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잖아. 예수의 영인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이 아니야. 다시 할게요. 또 다른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파라클리토스, 위로자, 돕는 자, 변호인을 말해.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위로자, 돕는 자, 변호인으로서의 신성으로서의 또 다른이야. 인격이 다르고 뭐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보혜사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보혜사는 성령은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누구야? 예수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 다시 온 거야.
내가 가면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거처를 예비하고 갔다 오고 나서는 너희도 나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 거처는 첫 번째 거처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예요. 두 번째 거처는 뭐냐? 관계적인 거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럼 언제 읽느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는 거지. 이 시간에 성경을 언제 읽고 이걸 주제를 이거 강의 시간 아니잖아. 강의 시간이잖아.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배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하냐면 한 번 백독 읽은 것보다 한 번 구조적으로 강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한 절 한 절에 목숨 걸 때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만 입체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숲을 보고 구조를 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경을 논하고.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배경사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큰일 났네. 중요하니까 보내줬지 제가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출력을 해서 갖다 주려다가 이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넘겨줄 거예요 자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컴퓨터 샀어요? 큰일 났네. 네. 자료를 제가 다 넘겨준다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자료, 세미나 자료, 성경 공부 자료 내가 다 넘겨준다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돈이 준비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헐값에 내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자, 오늘은 내용이 들어. 내용. 요한복음 내용. 준비는 1장 1절에서 51절까지예요. 준비는 내용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이 준비예요. 그 다음에 서언은 1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4절, 16절에서 18절, 1절, 5절, 8절, 14절, 16절에서 18절인데 요한복음의 서언에는 이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예요. 1절에서 2절 나오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였더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였더라. 그거잖아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었더라.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더라. 할렐루야. 결론이 그거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라고 했죠. 마가, 마태, 누가는 뭐라 해요? 귀납법적인 성경이라고 했죠. 귀납법적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보는 결론을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고 연역법적은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결론을 딱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스토이क 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 원리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스토이क 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리로서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다면 스토이क 학자들이 필로는 1세기의 로고스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후반에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중보 사역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하잖아요. 영원성.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해요. 그러나 구별되는 거예요. 동등되나 구별돼.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다? 14절에 보니까 독생자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히브리적인 사고하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뭐라고 써요? 아버지 아들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아버지는 누구다?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다. 이게 굉장히 좀 달라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서원에는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신 일은 창조와 구원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과 계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야?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하고 14장이 굉장히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하고 14장이 성경이 뭐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로마서가 결론이 아니고 바울서신이 결론이 아니고 성경의 결론이 요한복음 1장하고 14장이에요. 애우다시피 해야 돼. 애우다시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생명이 뭐예요? 근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에 비추었으나 그 사람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도성의 신.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준 데 반해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서 17절에 보니까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를 베푸셨죠. 아무도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을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 성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짱돌로 쳐 죽여야 됐어. 구약에서는. 그죠? 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을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이요. 요한 2서 7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18절과 요한 2서 7절이 일맥상통하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누가? 예수가 나타냈단 말이에요.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이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막 떨면서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 중국의 목회자들 강의하는데 100명씩 150명씩 강의하고 막 이랬거든. 매달 나갔어요. 중국에는 200번 넘게 갔어. 20년 동안 목회자들만 강의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배척을 해. 왜? 삼신론적으로 초창기 한국 것도 목사님들이 예? 미자씨 답변 왔어?
초창기 그 신학이 전무한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식이 드럼친 거지. 무식이. 답변하냐고. 졸지 마. 중요한 시간이냐. 내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목도 막 부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은데도 와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협조를 해줘야지. 최고예요. 아니면 그럼 삼계탕을 한 마리 사와서 채우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 창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오른쪽에 어린 양 예수가 앉아 있고 이 두 분이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 성령 시대고 이게 삼실론자인 거지. 삼일체가 아니고 이게 우상 숭배야 전형적인. 좀 이해가 돼요? 네.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어왔잖아. 솔직히 얘기해요. 맞아요. 이게 삼일체냐고. 이게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십자가 구원사역 완성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오른쪽에 어린 양으로 앉아있다. 그래 안 그래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성령님이 지금 그 두 분이 성령을 파송해 지금 성령 시대고 한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삼실론이냐고. 삼실론인지 삼위일체냐고요. 정확한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 하나님 한 분이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태양이 있어. 태양 떠 있잖아.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태양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잖아. 태양이 이 비출 때 태양은 본체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보자고. 끝나?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빛을 비추면서 뭐가 발산해? 열이 발산하잖아. 그리고 태양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 하는 역할이 달라.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달라. 그러나 본체는 한 본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 태양이 아들을 보냈어. 그분이 예수고 태양은 성부고 십자가 구원사를 완성하고 태양 옆에 어린 양으로 앉아 있어. 이 두 분이 다시 성령을 파송했다고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어.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숭배고 이단이고 개판 5분전이 그게 무슨 삼일체냐고. 형통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무지하기 때문에 반대했잖아. 마가복음에 보세요. 감기네 감겨.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자꾸 배척을 하고 어땠어요? 반대했잖아.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들 보세요. 예수한테 막 엉겨 붙었잖아. 맨날 어게인스트 했단 말이야. 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가 뭐예요? 무식이 드럽쳤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몇 년도 반장도 해.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소리만 꽥꽥 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아이고 답답해 그러잖아.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 어때요? 성질도 안 내. 그러면서 술술술 풀어가잖아. 그거요. 그거. 무지하면 안 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10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알지 못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했을까? 세상이 예수를 무지하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 11절 읽을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을까? 무지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 아멘.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영접. 영접이 뭐예요? 모시어 드세. 할렐루야. 아멘. 멋있잖아. 딱 그거요. 영접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접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럼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형통 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아, 역시 나는 형통이 좋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불통으로 그렇게 내가 명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름도요 잘 지어져요. 그러니까 불통인데 안씨가 붙으니까 안 불통이니까 불통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형통으로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농담한 게 아니야. 정확한 팩트야 내가. 우리 노예도 보니까 노씨들 안씨들이 많아. 한 10분 정도 돼요. 10분. 여기 원장님도 노씨잖아. 좀 거시기하잖아. 근데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사주 역학 뭐 그런 사람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우리 초창기 22년 전부터 내가 담임 목회 하는데 그 직관들 있잖아. 풍수지리 했던 사람들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면 막 설쳐들 시골 동네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에 거의 시골이었거든. 평택 지저동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지역이 됐지만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와서 막 설레발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서 딱 묘자리 잡아주고 방향 딱 잡아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요 지켜보고 있어. 그럼 내가 딱 가서 어리니까 딱 목사 가운 딱 입고 와서 다 비키시오, 줄 가져오시오, 막대기 꼽으시오. 거기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모든 묘자리가 남향이 아니고 동남향이더라고. 한번 보세요. 명당자리나 소위 절의 위치나 무덤의 위치 보면 남향이 아니고 동쪽 남쪽이 가운데 방향이야. 그럼 묘하고 그쪽 남쪽 동남쪽 방향으로 딱 작게 꼽아서 이렇게 묘를 쓰시오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습한 지역이나 내려간 지역이 아니고 약간 두루스름하게 물이 없는 방향. 그건 명당자리야. 정확해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다고. 그냥 좀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 지식이 없으면 배운 게 없어. 예? 어떤 사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 있어. 많죠. 눈치라도 있어요. 눈치라도. 우리 미자 씨 봐봐. 얼마나 눈치가 아주 그냥 비상하잖아. 그 양반. 나는 그래서 미자 씨가 좋아. 왜? 말이 없잖아. 말이.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찰하잖아. 5만 원밖에 안 준다고 10만 원 냈다. 대단한 거 이거는. 박수 한 쳐, 박수. 박수. 역시 단연 자격이 있어. 좋았어. 답변만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구원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적인 사고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곧 요한복음 10장 20절. 예수는 누구다? 아버지와 예수는 누구다? 하나다. 믿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의 영역에서만큼은. 요한복음 10장 20절. 세례자 요한의 증거는
6절, 8절, 15절, 19절, 34절에 나오는데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했잖아요. 6절, 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누구다? 요한이다.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어. 메시아인 줄 알았어. 왜냐? 수염 더부르고 하게 해가지고 약대 털을 입고 허리 가죽도 띠고 지팡이 짚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또 하고 다니까 진짜 이 시대의 메시아다 그런 때처럼 막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걱정인 거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밤중에 세례자 요한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놈들아 내가 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오케이 내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자식 정신 좀 차리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낸 자였잖아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온 자였고 나중에 오시는 이는 요한보다 더 먼저 계셨다 그 말. 15절. 미자씨 읽어보세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여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요. 한번 잘 생각해봐. 요한과 예수는 누구? 이종사촌 관계잖아. 이종사촌 관계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이 늦은 동생이잖아. 사촌 동생. 그러면은 같이 목욕도 했을 거고 친구로 했을 거고 싸움도 했을 거고 커피도 터뜨렸을 거라고. 음식도 서로 뺏어 먹고 그런 사이였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 어폐가 있는 거지. 이미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 우리 진 목사님 계시고 우리 노베드로 목사님 계셔요. 진경수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는 원장님 목사님 막 그렇지만 가정에서 살 때는 어때요? 낱낱이 서로의 그 장단점을 알까 모를까요? 알지.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근데 존경스러운 것보다 덜 존경스러운 게 더 많을까요? 더 많지. 살다 보면 왜? 낱낱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도 존경을 하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그분은 존경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 이렇게 대해서 낱낱이 여과 없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면의 탈을 쓰고 목회한다고 그래. 이걸 심리학용어로 빼르존나라고 그래. 가면이라고 그래. 내 본래 사람 여기 있는데 자꾸 위장전술을 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죠?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차라리 위장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살아버려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허리 풀고 살잖아.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좀 경건되지 않나. 근데 진짜 경건은 뭐냐면은 여과 없이 속마음과 겉마음 똑같은 게 경건이지 목에다 기부성이 경건 아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꾸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이게 불경건한 거지. 거룩은 뭐냐면은 카도시는 거룩은 애헴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그래. 이게 경건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같이 인사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주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밥 먹었으면 설거지통에다가 그릇도 갖다 놓고 물도 담아놓고 이게 경건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아멘. 또 눈치 보고 있네. 믿습니까? 아멘. 이게 경건이에요. 이거 아멘. 목회자 될 사람들이 그거 잘해야 되고. 용문장님 어떻게 평신도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셔? 뭐가 아멘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아멘. 박수 좀 쳐봐야죠. 어때 잘 받기는지. 자, 세례 요한의 증거는 19절 28절에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 건너편 어디서 생긴 일이냐? 베다니에서 생긴 일. 요단강 건너편 어디?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고, 19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또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할 자, 그 선지자냐? 모세 필적할 만한 선지자냐? 21절에 그래 안 그래요? 세례자 요한 21절에 뭐라고 말해?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22절에 23절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유대인들이 또 24, 25절에 말해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냐?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해요? 26절, 28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께서는 뭘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때 있었던 그 대화를 그대로 여과 없이 끌고 왔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그 당시에 메시아는 뭐냐면은 로마의 거대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였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저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 예수 말장난하네, 사기꾼이네. 그리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팔아버린 거죠. 가룟 사람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잖아. 열심당원이 뭐냐면은 김구 선생님처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독립투사를 말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속았네? 나 3년 6개월 이상을 따라다니는데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사기꾼이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그거요 몇십냥이 그거 많지가 않은 돈이에요. 돈 보고 온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이 열심당원들은 나라 해방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증거한 다음 날 29절 34절을 보니까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요. 29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보다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물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고.
3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뒤에 왔으나 나보다 어떤 분이다? 앞선. 앞선 분이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만. 내 뒤에 왔으나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폐가 있다고.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나보다 뒤에 태어났으나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뭐다? 선제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해. 나도 그를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했으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누구다? 33절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가르쳐줬다. 메시아.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32절에 보니까 머물렀다고 그랬죠.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되신 분이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일을 생략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땠어요? 예? 몇 장이 나와? 찾아보세요. 4장이 나와. 4장.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고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또 17장에 또 나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자, 첫 번째 제자들의 증거. 요한복음 1장 35절에 51절에 보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죠.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와. 자, 35절에 39절에 보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다음날 세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잖아요. 요한의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Come and see. 와보라.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날 함께 보내면서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절 42절을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잖아요. 그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라고 불릴 거예요. 게바가 뭐냐면은 돌대가리, 헤드스톤이라고 해요. 돌대가리, 반석. 예?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게바. 자, 43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하셨고 빌립은 주님을 따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죠. 그는 즉시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누구다? 요셉이야. 예수다. 예수의 그 구역적인 본래 뜻은 여호수아, 호세아잖아. 그 다음에 예수아. 자, 따라서 하겠어요.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토스. 따라서 해서 크리스토스. 예수아. 크리스토스. 야,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예수를 이예수스라고 그래. 따라서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 좀 받아 적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예수스가 예수를 말해요. 크리스토스.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 사람들은 이에수스가 뭐냐고. 이에수스는 누구다고? 예수를 말해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구원자. 제자들이 발견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죠. 예? 어떤 데는 뭐 종으로서 나오죠. 인자로서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론이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고 성령인 것을 말하는 거지.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자, 특징은 있어. 특징. 요한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필요 없음을 보여준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 길을 곧게 하고 험산 줄령을 평지가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지 자꾸 내 생각을 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이 맞다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세요. 내 생각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내 생각은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건 설교가 아니지. 설교할 때 내 생각은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건 설교가 아니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르죠?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같아요, 틀려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건 설교가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고급진 거 얘기하면 좀 춘선이 노조 좀. 나도 힘들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 있는 얘기예요.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목소리는 적지만 힘이 있잖아요. 자, 다음에는 서원 1장의 요약 및 결론입니다. 결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가 비밀로 취급이 돼야 안 돼요. 비밀로 취급이 안 되지. 마가복음 1장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주님께서 단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성격의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입증하시잖아요. 복음서 중간에 이르러서 예수님 무리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가복음 8장 27절 3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1장 1절에는 태초이라는 말을 쓰고 창세기 1장 1절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일부 해석자들은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에서 창조시의 일주일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대구적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대구적으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선교 사역이 새 창조와 인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시대 철학가들은
말씀인 로고스를 창조된 이 세계에 스며 있는 지배적인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 갔다 왔죠. 돌을 1.5km 캐왔는데 그게 몇 년 전 거라고요? 19억 5천만 년 전 것. 달이. 그럼 달은 어디의 위성이에요? 지구의 위성이잖아.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각 충돌에 의해서 외계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떨어져 나간 게 달이잖아. 그죠? 그것이 달아달아 둥근달아가 된 거야. 그죠?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한 인격으로 표현되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해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얘기요.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개입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이제 그는 하나의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셔요. 1장 1절에서 14절. 거기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말을 대치하면 요한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내가 강의하겠다고 그랬어. 왜? 다른 사람이 요한복음 안 가르쳤으면 했어요. 솔직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요한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지만 그는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빛보다는 무지와 죄의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어둠이나 빛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물리적 창조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들이 여기서는 영적인 이 창조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긴 했지만 세상은 그가 가져오신 빛을 꺼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며 말씀은 보다 분명히 울려 퍼지잖아요.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빛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언행을 의미해요.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태를 의미하고 빛은 그 반대를 의미해요. 어두움이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마귀, 사탄, 원수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EVIL이에요. EVIL. 네? 마귀, 귀신, 사탄 전부 똑같아. 쌤이야. 그런데 마귀, 귀신, 사탄이 누가 주장을 할까? 잘 생각을 해봐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 마귀, 사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 사탄도 역시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이 아니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귀, 귀신,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 하거든. 받을 일이 없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신 나, 주의 권세를 받은 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꼬박꼬박 졸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네요. 졸지 마 그러니까 닭뼈 가서 진모씨 이모씨 졸지 마라. 세모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게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야. 아멘. 그래도 맑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맑은 영혼. 맑은 영혼. 아멘.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나이가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다 돼요. 저 유목사님 봐봐, 군산에 가서 74살인데도 뭔가 해보겠다고 저러잖아. 네. 와서 짠하더라고. 내가 짠해, 진짜야. 짠하더라고. 자녀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잖아.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그러잖아. 형님 좀 내려오세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려다가 노인네가 저렇게 머무르고 하는데 내가 가서 막 해주고 싶어. 막 보니까 막 그냥 쫄 때 되는 것부터 해서 뭔가 전부 허접해. 내가 볼 때는 전부 그냥 외벽부터 전부 다시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가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한 거야. 솔직히. 내가 굉장히 집 짓는 건 완전히 전문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부 집 천장에 보고 막 뜯어내고 외벽까지 다시 다는 그런 생각을. 근데 내가 이것도 한 것도 주고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격이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 레벨이 있다. 그 레벨을 자꾸 우리는 업을 해야 돼. 다시 얘기해요. 업을 시켜야 돼. 아멘. 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업을 자꾸 시켜야 돼. 내가 이런 메시지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지.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야. 여러분 품에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더 열심히 애쓰고 무릎을 꿇고. 말씀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 먹는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는 뭐라고 했어?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이 끊으면 죽잖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에 뭘 뽑아? 집사를 뽑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 사도들은. 따라서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전도를 못해. 그게 한계야. 전도를 좀 해요. 전도. 예? 전도. 주변 사람 좀 데려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 데리고 오기만 하면 시험 들어서 못, 겁나서 두려워서 못 데려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 솔직히 말해봐.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그거 다 떠나. 아멘. 시험거리 안길 수가 없잖아. 데려와야 돼. 전도해야 돼. 예? 전도. 아니, 내가 괜히 이런 얘기 했는가 보네요. 전도 좀 해줘. 아이고, 네. 교회도 전도하고, 기도도 전도하고, 신학교 전도해서 좀 바글바글해서. 아멘. 어? 그래도 뭐 100명은 안 앉아있더라도 좀 앉아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출생하는 영적인 거잖아요. 이 출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모으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근데 슬프게도 그리스도께서 그가 지으실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기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소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결코 애고 없이 오시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그 오심을 전파했잖아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곧 있게 될 최종적인 위대한 엑소도스 출애굽을 위해서 다만 그 길을 준비할 뿐이라고 외쳤어요. 복음서 기자는 요한의 사역을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그는 요한이 그 유대교 청중들을 유대 본토로부터 불러내서 다시 물을 건너서 유대 본토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 중에서 1장 4절 1장 14절 이 말 중에서 거하셨다는 말을 원래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51절에 예수님이 누구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해준 일련의 칭호들을 포함하는 이 칭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 36절 1장 38절에 선생 랍비 41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 1장 49절 1장 51절에 인자 1장 48절에 또 나오지만 그렇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수세기 동안의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 어때요? 소유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되고 안정과 풍요를 누릴 거라고 열왕기상 4장 25절 이사야 36장 16절 미가서 4장 4절에 그렇게 희망을 노래했어요. 1장 5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환상적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포르기 이후의 지성소와 헤롯 당시의 성전들은 그 중앙 마루에 세워진 얕고 평평한 반석을 제외하고는 비워 있었어요. 이 반석은 기초돌이라고 불렀어요. 이 반석은 넓이가 약 116cm라고 했어요. 116cm 두 개가 손가락 3개의 높이였어요. 요대계 전승은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내리하는 천사들을 봤을 때 바로 이 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창세기 28장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게 했습니까? 그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잖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예? 기도했다. 예수님 단믹시의 랍비들이 이 반석에 무수한 기능들을 부여했고 이것은 최초의 창조 과정에 있어서 세상이 창조된 기점, 즉 땅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접촉점이었고 그것은 지하의 물을 억류했어요. 그것은 또한 매년 있는 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반석, 지성소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런 대치의 표현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메시아의 7대 표적 2장에서 16장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좀 우리가 뭐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다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좀 제가 동영상 그 띄워준 거 제발 한번 좀 보고 오세요.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공수 한 장 신청곡 받겠어요? 한 장을 마칠게요. 홀로 가느냐 그거 뭐죠? 주님이 올라가신 길이요. 홀로 지고 가는 세상 두렵지는 않느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른 찬양이에요. 다른 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가슴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땅 위에 내린 날 그대 아픔을 내가 취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도만 오늘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기쁨과 오늘로 흐르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땅 위에 내린 날 그대 아픔을 내가 감수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쁨과 오늘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내 거룩한 죄를 잘 성수하고 주님께 영광이 오리게 나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먼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